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지팔피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지팔피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교우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날을 기억하는 성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아침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네,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금요일 우리는 고난을 묵상하게 됩니다. 고난이 있기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네,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죠. 고난 없이 영광된 면류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는 피할 수 없으면 숨지요. 그러나 고난은요,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그게 잘 안 느껴지는 것 인지상정입니다. 예, 눈앞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고난을 감수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복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지혜를 선물로 얻습니다. 난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는 점, 즉 강단도 허락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우리에게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받은 고난 올해 똑같이 받는데, 그러나 대응하는 방법이 훨씬 성숙해요. 훨씬 더 단단하게 대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한번 겪었기 때문입니다.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사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방법을 일러줍니다. 우리가 고난을 체득하면서 더 커지고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주님도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능히 이기셨지요. 이런저런 이유로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으신 줄 알고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구나, 내가 한 단계 더 단단해지는구나 직접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으신 줄 알고 위로를 얻으시라고 야고보서 5장 13절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오늘 성금요일을 맞아서 우리 한반도 현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국토는 70년째 가시면류관에 찔려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몸에 가시가 꽂혀 있거나 하면은 그 이물감 때문에 며칠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익숙해지지요. 그렇게 이물감이 우리 몸의 질서가 되고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반도 분단도 그런 것 같습니다. 1980년대 말 기억합니다. 저에게는 선배 세대를 할 수 있는 이른바 X86 세대 선배들은 통일운동을 펼친다고 가자 판문점으로 이러면서 신촌에서 통일로로 가는 길,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북한을 같은 민족, 또 통일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나요? 북한을 다른 나라, 심지어는 북한이스탄 이렇게 부르면서 딴 세상 취급합니다. 통일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체제와 체제 사이의 연합을 생각하게 됩니다만은 지금은 너무나도 벌어진 경제 규모 때문에 통일을 하더라도, 남과 북이 통일을 하더라도 시간과 절차를 두고 하자, 이런 얘기가 중론입니다. 결국 북한은 점점 우리와 멀어지는 다른 나라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북한과 사이가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몸속에 가시를 뽑아내야 합니다. 분단의 가시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해서 아물게 해야 합니다. 새살이 돋게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아니, 북한과 다시 손잡아서 뭐하게? 체제와 문화가 다른데. 아닙니다. 민족의 분단이 왜 왔습니까? 자기 힘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외세에 의해서 우리의 허리가 두 동강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외세가 만든 불완전하고 불이한 질서를 치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외세가 만든 프레임으로 또 외세에 의해서 노예처럼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잘려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처럼 우리의 운명,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개척해야 합니다. 그 첫 발을 내디딘 민족의 선각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구 선생입니다. 그는 남과 북이 갈라지는 것을 못내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나 된 나라의 꿈을 그래서 어떻게든 관철해 보려고 북에 다녀오기도 했죠. 그런 꿈은 안두희의 흉탄으로 산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김구 선생이 우리 곁을
떠나고 그 이듬해 한국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 70년 동안의 분단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 고리를 끊어보고자 1989년 북한에 다녀온 분이 있습니다. 바로 문익환 목사님이십니다. 문 목사님이 감옥에서 가장 즐겨 묵상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세상을 떠난 아드님 문호근 선생에게 보낸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문호근 선생께서 문익환 목사의 편지입니다. 사랑은 말이야, 떨리는 게 없으면 사랑이 아니야. 그건 교만이라고. 건방진 정원사는 자기가 나무를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으스대는데 그건 주제넘는 거지. 그것은 떨림이 없잖아. 떨림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야. 이 떨림 없는 사랑은 사실 횡포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 생명을 있는 그대로 고마워하고 있는 그대로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도록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비틀고 죽이는 일이 허다하다고. 그런데 내 뜻대로 비틀고 죽이는 일을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갖다가 정당화해. 기독교가 인류를 구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서 사랑의 미명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에서 얼마나 잔인한 횡포를 부렸는지 잘 알잖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북한과 만날 때, 우리 갈라진 민족 구성원들과 만날 때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떨림이 없이 우리가 뭐 북한 동포를 돕는다고 쌀 몇 푸대 갖다 주는 것, 그래 놓고는 이게 북한의 동포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떨림이 없잖아요. 떨림이 없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떨림이란 무엇일까? 사랑하는 사람과 상봉했을 때 떨림도 그러하겠죠. 여러분, 이산가족 상봉 때 기억하십니까? 눈앞에 나타난 것이 현실인가 꿈인가? 그 애다른 마음.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과 마주할 때 그 떨림. 그 떨림이 바로 사랑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떨리는 마음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북한의 동포를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익환 목사님의 글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어제 아침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읽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하고 보면 그 지식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게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얼마 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다가 또다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말에 되게 한방 가슴을 얻어맞은 것 같아서 속으로 어머님께 이런 말을 중얼거려 보았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눈을 감고 입을 꼭 다물고 새파랗게 굳어버린 송장이 되는 거죠. 이제 곧 썩어서 냄새날 송장 말이에요. 한국전쟁은 정말 아픈 환부입니다. 부모, 자매, 형제가 헤어져 살아야 했고 양쪽에서 군비 경쟁을 벌이느라 사람 살리는데 못 쓰고 사람 죽이는데 쓰고 있어요. 돈을. 그리고 남북의 독재 정권은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분단을 악용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문 목사님은 이 사랑을 질식하게 만드는 분단 체제를 끝장내게 하려고 본인이 먼저 분단의 금을 지우겠다 이러면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김구 선생이 해방공간에서 남북 분단을 막기 위해 서울에서 평양으로 떠날 때 했던 말입니다. 내가 밟고 가는 눈 덮인 들판길 조심하여 헛 밟지 말지어다. 오늘 가는 나의 발자취에
뒤에 오는 사람의 표식이 될 것이다. 오늘 가는 나의 발자취가 뒤따라오는 이의 표식이 될 것이다. 네, 그러나 뒤따라오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그 발자취는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났죠. 지나서 문익환 목사가 더듬더듬 평양으로 향해 갔던 것입니다. 잠꼬대 아닌 잠꼬대라는 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건 문익환 목사께서 방북하던 해 1989년 정월 초하루에 나온 시였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올해 안으로 평양에 갈 것이요. 기어코 가고야 말겠소. 이건 잠꼬대가 아니요. 농담이 아니요. 이건 진담이요. 뱃속 편한 소리를 하고 있구만. 누가 당신을 평양에 가게 해준답니까?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객적은 소리는 듣고 싶지 않소. 난 지금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역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역사를 산다는 것은 온몸으로 분단을 거부하는 일이요. 휴전선은 없다. 이렇게 소리치는 일이요. 서울역이나 부산역, 광주역에 가서 평양 가는 기차를 요구하는 것이요. 이 양반 머리가 좀 돌았구만. 그렇소. 난 머리가 돌았어. 돌아도 한참 돌았소이다. 머리가 돌지 않고서야 어찌 이 잔혹한 역사를 산다고 할 것이요. 평양 가는 기차표를 팔지 않겠다면 나는 걸어서라도 갈 것이요. 임진강에 몸을 던져 헤엄쳐서라도 갈 것이요. 그러다가 총에 맞아 죽으면 그야 하는 수 없지요. 구름처럼 바람처럼 넋이되어 가는 것이죠. 올해가 다가가기 전에 나는 평양으로 갈 것이요. 네, 문익환 목사가 걸은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난의 길만 걷다가 우리 곁을 호련히 떠났습니다. 그 눈물과 땀이, 그런데 남과 북이 다시는 전쟁하지 않는 나라로, 남과 북이 다시는 전쟁하지 않는 나라로 부활했고 오늘 우리는 그 평화의 열매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의 고난은 값졌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금요일, 오늘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이고 부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남북분단의 고통을 치유하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을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라면 능히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라시는 길을 함께 갑시다. 이를 위해서 고난 앞에 당당하고 고난 앞에 단단한 우리 모두가 됩시다. 북한 이탈 주민인 최장현님의 기도문으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난주간을 맞으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힘겹게 걸어가신 주님의 아픔을 감히 상상해 봅니다.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큰 뜻을 감히 상상해 봅니다. 시기와 질투, 갈등과 싸움이 가득한 남과 북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양보하고 환대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스스로 총명하다고 생각하고 주위에서 현명하다고 추켜세움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랑과 관용이 넘치는 그날을 바랍니다. 자기만의 유익만 구하지 아니하고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는 주변 국가들의 한반도 사랑도 소망해 봅니다. 분단으로 인해서 단 한 명의 청년 군인도 상하거나 죽지 않고 생전에 꼭 고향 땅을 밟고 싶어하는 탈북민들의 애달픔도 살펴주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잊어도 헤어진 가족의 이름과 얼굴만은 기억하고 싶어 애써 낡은 사진 또 보고 또 보는 이산가족 어르신들의 눈물도 받아주시옵소서. 배고픔으로 인해, 영양실조로 인해 왜소해지고 합병증에 취약한 북녘의 아이들에게 포만감도 허락해 주시고 제발 그들이 더 이상 고기와 알을 실컷 먹는 것이 큰 꿈이라고 말하지 않을 그런 날을 주시옵소서. 단순히 거대한 정치, 경제, 문화적 단일화,
지리적 통합이 기초된 통일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아이들의 배고픔이 없고 청년의 때이른 죽음이 없고 죽임당한 남편을 애도하는 과부의 눈물이 없으며 어른의 폭력이 없고 약자의 차별이 없는 상태에 기초한 평화와 통일을 구합니다. 손 놓고 가만히 앉아 주님의 은총만 바라지 않도록 통일을 위해 평화를 위해 일하는 저희들의 노력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도록 부디 정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길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